여러분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라, 영적 자녀들을 번성하라, 예배하라. 9장에서는 말씀을 들으라, 생명을 존중하라, 그리고 언약을 믿으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장 이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원래는 당대에 완전했던 자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삶이 많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거예요. 당시의 중동은 물이 석회수였기 때문에 음료수로서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궜죠. 그래서 식사할 때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음료수가 아니라 음료수를 넘어서 술로 즐기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노아는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신 게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고 깊은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가 술에 취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 노아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함에게 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고자질하고 흉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가나안을 3번 언급하면서 가나안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본 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22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25절도 보세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 문제의 원인이었고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노아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때 신앙적인 아버지였다면 이 자기 아들 가나안의 이런 모습을 꾸짖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함이 가려주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안의 미래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도 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떠보려고 다녔지만 함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함도 가나안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조롱하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 주제를 다룰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뭘까요? 이 창세기 9장의 이 시점은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노아의 권위가 손상을 입은 겁니다. 새로운 후손들이 번성하는 시점에서 노아는 이 번성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피의 제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영적 후손들을 양육해야 할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였죠. 그런데 노아의 권위가 손상을 받게 되자 노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렇고 함이 그렇죠. 함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길도 막혀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번성할 수 없도록 가나안과 함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노아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적 권위를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가나안과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깨진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가나안과 함이 열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아볼로 목사님의 권위를 깨뜨려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립니다. 그 결과는 마귀가 역사하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어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교회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탁월한 모세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여서 모세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권위를 대적하는 이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는 셈과 아벳이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준 이야기가 나오죠. 셈과 야벳은 여기에서 노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권위를 존중하고 수치를 덮어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야기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제사장들인 엘리 그리고 홈노와 비느하스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3살 때부터 그렇게 생활하죠. 30살 때까지 제사장이 될 때까지 27년의 세월을
가장 타락한 권위자들 밑에서 그들의 수종을 탑니다. 정말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권위자들을 사무엘은 존중하면서 그들의 수종을 탑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하는 사무엘을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악한 권위자 밑에서 13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직접 손대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존중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진 사역자들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죠. 그런 부모, 남편, 직장 상사, 목회자,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영적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이 되어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나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노아는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당시의 모든 후손들의 영적 아버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한 공동체의 목회자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으로 후손들을 지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후손들을 양육해야 할 유일한 권위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어른이 본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조인 노아가 3명밖에 없는 아들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예전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영적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 중에 1명이 그리고 그 자식이 어긋나고 삐뚤어졌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신앙적으로 잘못된다면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본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삐딱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배가 되었을까요?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을 겁탈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깡패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48세까지는 참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48세 이후는 영적으로 방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말씀 묵상도 잘 하지 않아요.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렇게 영적으로 방심하고 게을르게 살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간음자, 살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압살롬 같은 깡패가 나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을 강간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공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의 에녹의 삶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데려가셨죠. 에녹은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 중에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나중에는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저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볼 때 큰 성공은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했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한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실수와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 영적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